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기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찬양하시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만주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기도로 준비한 가을 부흥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첫날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김덕신 목사님을 우리 강단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비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비진리를 물리치며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엠마오에서 두 제자를 만났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재단에 임재해 주셔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부흥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와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영혼의 천하보다는 귀한 말씀 때문에 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나 같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몸된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에 마리아 중탄단이 하나님께 앞에 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셨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김덕신 목사님 부흥회 동안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마리아 중창단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리아 중창단 또 점심 식사는 다 하셨죠? 예. 오늘도 두 번째 시간 바울의 회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덕신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악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원래는 지상교회 이 강단권, 설교권은 목사님에게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위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받으면서 고맙다는 의미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한테 잠깐 양도하는 거라 제가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받는 거라 제가 고맙다는 마음으로 제가 악수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는 사람 내가 확인한다고.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는데 저녁에 7시 반이 준비가 됐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빨리빨리 시작하고 마이크를 빨리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 바람이 싫어가지고 왜 마이크를 빨리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올 사람 다 왔습니다. 이미 안 올 사람은 창세전에 안 오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창세전에 안 오기로 결정된 사람을 왜 기다리쇼? 올 사람 다 왔으니까 그냥 빨리 나한테 마이크 넘겨주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로 예정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내일 새벽부터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제 오전 공부한 걸 성경 가지고 제가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증명할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공부한 게 뭐냐? 간단해요. 죄란 뭐냐? 할 때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것, 이게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 그러면 비진리란 뭐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모든 생각은 다 비진리예요. 그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럴듯해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하고 절대 진리하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비진리예요. 그래서 실제 진짜 위험한 것은요, 아주 나쁜 비진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진리하고 너무나 비스무리한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진리하고 비슷한 것은요 비진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살인 간음을 죄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죄 같지 않은데 진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이고, 회개란 뭐냐 할 때 비진리를 뭘로요? 진리로 바꾸는 것.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뭐 하러 나오셨어요? 회개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뭐 하러 오셨어요? 회개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온유하게. 자, 그래서 지금 웃고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너 원래 이렇게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싸나운 사람인데 말씀을 전할 때만 온유해요. 여러분은 어떠셔야 돼요? 여러분은 훈계를 받아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훈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누가 설교할 때 저도 들을 때 저는 제 아들도 목사거든요. 제 아들이 설교해도요, 제가 회개하고 훈계를 받습니다. 훈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설교자와 그
그 다음에 저 온유한 설교자와 겸손한 청중이 만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주세요. 회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회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일어나서 예배 끝나고 일어나서 딱 나가실 때 뭔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찾아왔고 생각을 바꿨고 뭔가 배웠고 깨달았으면 뭘 받으신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 선물 받은 사람처럼 황긋 행복하고 웃으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에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1번이라고 하세요. 거기다 1번이라고 하면 이렇게 쳐놔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고 2번이라고 해보세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1번을 먼저 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1번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뭐라고 하느냐 할 때 1번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래서 1번은 바리새인이에요. 자, 다시요. 1번은 뭐라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뭐라고요? 1번을 뭐라고 불러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게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그 말일 때는요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에는 그 말은요 내가 전에는 내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바리새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뭐냐? 그러면 2번은 뭘까요? 1번이 바리새인이라면 2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가 1번이었다가 몇 번이 됐어요? 2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이었다가 2번이 됐다는 것은 중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1번이었다가 2번이 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회개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맞죠? 자, 다시 바리새인이 뭐 해서?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번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뭐 하지 못하고 했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때는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바리새인이었다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럴 때요 뭔가 알게 돼가지고 1번에서 2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 이때는 몰랐고 이때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뭔가.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만약 오늘 오셔서 지금 설교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요 이렇게 와서 끝나고 나갈 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지만 여러분이 올 때 몰랐는데 나갈 때 알게 됐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1번에는 몰랐어. 2번에는 알았어. 여러분 1번의 바울과 2번의 바울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1번의 바울이 2번의 바울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적 변화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변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달라졌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1번이요. 자, 여러분이 들어올 때 1번이었어. 근데 뭔가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갈 때 2번이 돼가지고 나간다면요. 여러분은요, 1번인 여러분하고 2번이 나갈 때 여러분은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사람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설교를 한번 듣는 것이 들으면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듣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번인 여러분이 2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새벽에 왔어요. 내 새벽에도 어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적이 돼서 놀랍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1번이 회개하면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다시 1번이 뭐하면? 회개하면 뭐가 된다? 2번이 된다. 몰랐던 1번이 뭔가 알게 되면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도 1번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봉사를 안 했나요? 바울이 이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때 바울의 겉모습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는요 무지한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변화돼가지고 2번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래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1번을 거기 다시 보십시오. 1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그 말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10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10계명 다 지켰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요, 흠 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근데 여러분 2번,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는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1번으로 계속 인생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1번으로 인생을 계속 살아가죠. 계속 살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1번일 때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1번으로 계속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가 충만하고 자기의가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으로 가면 점점 자기가 의인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아침에 공부한 거에 근거해서 보면 1번은 자기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인데, 1번에 속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뭐라고 봤어요? 나는 뭐다? 그렇지? 나는 의인이라고 봅니다. 다시, 나는 뭐라고요? 의인이다. 왜? 나는 의로운 행위를 했어.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행동을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뭐다? 의인이다. 그러면 1번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자기는 의인이라는 이 생각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오전 공부한 거에 근거해 보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뭘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회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이 회개한 것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본인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도 1번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1번이 이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1번. 그러면 근데 바울이 1번에서 2번으로 건너왔어요. 여러분 2번으로 건너와서 2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2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니까 바울은 2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쉽게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그냥 쉽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1번일 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이 여러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자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윤리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11조 합니다. 주일 청소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자꾸 이렇게만 듣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피던 담배 끊고 먹던 술 끊고 그 다음에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마누라 안 패고 그러면 점점점 뭐가 없어져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고 하다 보면 이제 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외적인 걸 다 완벽하게 했어. 목사님이 요구하는 걸 완벽하게 했어. 그러면 자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잖아.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그 나중에는요, 내가 뭐 담배도 안 피우는데 술도 안 먹는데 내가 욕도 안 넣는데 내가 마누라한테 내가 뭐 폭행도 하지 않는데 나 노름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뭐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자기 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의인이니까 술 먹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거 술 처먹네 막. 또 뭐 이상한 그런 행동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그것도 안 해? 그것도 못해?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는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으로 우리가 1번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점점점 의인이 되는 1번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서는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바리새인이 되고 자기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은 1번에서 몇 번으로 넘어왔어? 2번으로 넘어왔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자꾸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바울은 1번이었을 때도 윤리적인 죄를 졌다 안 졌다? 안 졌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2번으로 딱 넘어와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큰 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1번에 있을 때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2번으로 와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바울이 1번일 때보다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답은 아니오예요. 그냥 하세요. 답 알려줬으니까. 자, 1번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진 게 아니에요. 죄를 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일 때 몰랐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1번일 때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 왜? 죄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2번이 딱 되니까요 죄가 뭔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일 때는 바울의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죄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어요. 죄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1번일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2번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니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눈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째리고 바라보면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지금 두 분이 째리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째리는 거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지. 그 눈에 힘드신 분들 좀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에게 막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눈에 힘을 줘요. 그 제 아내가 나는요 내 아내의 변화를 딱 연구해 봤어요. 딱 눈에 벌써 힘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죄가 나와요. 순서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힘 빼라 그래요. 눈에 힘이 들어갔다 힘 빼라. 그래서 여러분도 눈에 힘 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눈과. 근데 지금 여러분 누가 교만한 눈을 죄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죄라고. 그래서 자기가 막 말만 안 하면 괜찮지 하면서 막 째려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내 아내가 나한테 째릴 때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뭐 말 안 해도 째리는 게 더 큰 죄다? 막 그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이때는 자기를 뭐라고 인식했어? 의인이라고 인식했으니까 뭘 하지를 않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갑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은 걸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자기는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요 자랑이에요. 자기는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가 아니고 자랑이에요. 자기는 기도라고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자기는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저 사람 무시하는 거지. 멸시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에요.
자기는 감사라고 막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감사가 아니라 자랑해요.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쪽으로 오죠? 여러분 이쪽으로 오죠? 와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죠? 자기 죄가 죄인이 막 괴수인 줄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숨만 쉬어도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이 죄요. 여러분 일본에 죄야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랑해. 기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쪽에서는 말도 못해. 가슴을 치면서 말도 못하면서 그냥 죄야 해도 이쪽은 기도해요. 본인은 기도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기도라고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자기의가 있는 사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 우리 목사님 은혜 받고 깨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미친놈이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지가 깨져야지.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가 이번에 부흥회 받고 폭삭 깨져서 뭐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에 부흥 받고 내가 좀 깨지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지. 근데 다른 사람은 깨지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는 안 깨지고 자기가 깨져야지. 그러니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기도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쪽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보다 더 회개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중에 괴수라고 깨달을 때마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죠. 여러분 이때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안 했지만 이때는 죄인이라고 깨달았으니까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고백을 했을 때 나는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많이 회개했을까? 바울이 얼마만큼 회개했을까? 내가요 이 세상에 바울보다 더 회개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바울보다 더 많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나는 바울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더 져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지금 이 상태로도 깨닫기만 해도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내가 지금 몇 번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1번에서 2번으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요? 회개. 여러분은 지금 1번의 신앙생활하는가 2번의 신앙생활하는가? 1번과 2번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결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앉아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2번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몇 번? 1번. 그렇죠? 왜 회개 안 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은요 더 큰 센 바리새인이 되고 독사가 돼요. 독한 사람이 돼요. 희한하게요 욕을 ans는데 싸나워. 무슨 흉한 말도 ans는데 이상하게 독해. 그런 거 있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꼴통.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요 5가지를 완벽하게 갖췄는데 뭐예요? 꼴통. 그것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람. 외적인 것은 끊었는데 문제는 내적인 어떤 부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온 목적이 뭐예요? 뭐 하러 간다? 나 지금 뭐 하러 간다? 회개하러 간다. 이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뭐 하러 오셨어요? 회개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말씀 듣고 회개하러. 저도 지금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평생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또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그걸 해서 회개하시면 여러분이 2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또는 기독교 시각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평가한다면 뭐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 또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됐을 것이다.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바울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바울은요 정확하게 1번에서 여러분 2번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바울이,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회개했는가? 무엇을 회개해서 바울이 됐는가? 오늘 바울이 회개한 죄의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거예요. 바울이 회개한 죄 3가지. 아멘. 자, 그러면 만일 바울이 회개한 죄 3가지를 저와 여러분도 회개를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범했던 죄, 그 죄를요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울이 회개한 그 3가지 죄를 정확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울을 닮은 사람이 돼요. 근데 바울이 회개한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 비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아까 회개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뭘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뭘로? 비진리를 뭘로? 진리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볼 게 있어요. 내가 오후 시간에는 좀 간단하면서도 압축하면서도 좀 빨리 한번 끝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무엇을? 비진리를 뭘로 바꿔요? 진리.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비진리가 뭐였냐는 거예요. 어떤 비진리를 어떤 진리로 바꿨는가? 1번 비진리가 뭐였는가? 이 3가지 것을 내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비교해가지고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시대의 바울이 에베소에 이런 말 썼어요. 내가 계시로 깨달은 것을 글로 썼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너희도 나처럼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쓴 글을 잘 읽고 그대로 실천만 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 3가지, 제가 바울의 3가지 죄를, 회개한 죄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니까 여러분도 혹시 잘못 알고 있었다면 바울처럼 바꾸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그게 이제 2번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개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리고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1번 그가 구원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여기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러분 여기 중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중간에 주님을 만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가 바울의 구원이고 바울의 회심이에요. 그 회개가 없었다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았는가?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범했던 죄,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회심을 했잖아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 회개를 하고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기 전 1번, 회심하고 난 후 2번이 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봐가지고 그 차이를 보면 아하, 바울이 그 죄를 회개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기 전 1번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번일 때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바꿨는가, 어떤 비진리를 바꿨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2024년 지금 9월 달에 여러분 앞에 와 10월 달에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제가 체중이 150kg가 나갔어요. 지금 150kg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화예요? 하도 내가 예화를 진지하게 하니까 150kg.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불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2025년 10월 달에 왔어요. 와서 딱 섰는데 체중이 70kg 나갔어요.
그러면 80kg를 뭐 한 거예요? 다이어트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뭐 했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뭐 한 줄 아십니까? 열심히 다이어트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왜? 아니 1년 전에 150kg 나가는 놈이 1년 후에 70kg 나가니까 어이구 열심히 운동했네. 알 수 있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면 이런 예화를 계속 해야 돼요. 자, 오늘 내가 정 목사님 만났어요. 정 목사님 만났는데 오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정 목사님이 내가 영어를 얼마 안 하는 줄 못해.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셔. 그런데 3년 후에 만났는데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만 해. 영어를 얼마나 잘해. 그러면 3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한 번 더 해요? 아니, 안 해도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뭐. 내가 올해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해. 그 내년에 왔는데 막 아멘을 엄청나게. 그러면 1년 동안 무슨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또 계속 할까, 이렇게? 이제 그만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1번이었을 때 그리고 2번이었을 때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때 150kg 나갔는데 이때 70kg 나갔어요. 이때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잘해요. 이때 아멘을 못했는데 아멘을 잘해요. 그럼 비교해보면 아하, 1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년에 아멘 하세요. 올해는 하지 마시고. 올해는 아멘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이 1번일 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1번일 때 그는요 어떻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번일 때 바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리새인들은 온갖 인간적인 머리를 다 짜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로마 정부를 대적했던 그런 반역자로 몰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메시아야 하는 예수를 나무에 딱 달라 죽임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집어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1번이었을 때 바울은요, 여러분 1번이었을 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메시아를 사칭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뭐였어요? 생각이었어요. 그건 진리의 비진리예요. 비진리죠. 근데 그 비진리를 그는 비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봤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단의 교주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저주받았대. 그래서 나무에 달렸대. 그래서 죽었대. 그러니까 저놈 따르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은 뭐 했던 거예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진리의 비진리? 비진리. 근데 본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비진리인데 뭐라고 착각했어요? 진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잡아 죽이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사칭하다가 죽은 놈,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시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시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듣고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왜 바울이 꼬꾸라졌을까요? 지금 바울의 생각 속에 예수는 뭐한 자예요? 뭐한 자예요? 메시아를 사칭했다. 그거 좋아요. 근데 사칭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당신 누구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여보, 12시 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밥 달라,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12시 넘었다 그 말은, 야, 점심시간이 됐어. 나 배고파. 밥 좀 가져와.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까? 근데 내가 밥 먹자 그 말을 12시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아내가 딱 알아듣고, 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밥을 차려오면 내 말귀를 알아듣는 여자고, 여보, 12시 10분인데 목사가 시계도 못 봐?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님?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왜 오늘 예배당 오면서 이분 집에다 놓고 왔어?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안 해? 여러분 오실 때 이분 놓고 왔어? 안 놓고 온 표시를 한번 해봐요. 이분 놓고 왔습니까? 왜 그런데 아멘 안 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대답을 못 하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 안 죽었어. 나 부활했어. 나 살아났어.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 뭐 했어? 부활했어. 시작. 나 부활했어. 여러분, 내가 내 아내한테 여보 밥 먹자, 배고파, 밥 먹자, 이 말을 12시 넘었다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나 살아났어, 나 부활했어, 여러분 이 말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말을요 바울은 알아들은 거예요. 내 아내가 여보 12시 넘었네. 네, 알았어. 미안. 나 시간 간 줄 몰랐어 하면서 막 가서 막 차려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듯이 바울은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는 죽었다가 뭐 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메시아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어.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요,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충격을. 그래가지고 그가요, 여러분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금식하고 눈이 안 보였다가 이제 기도하고 눈 뜨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본문은 1번일 때예요. 본문은 1번일 때 바울의 모습이에요. 본문 거기 보세요. 2번에 말씀이 1번이에요.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도를 따르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지금 1번일 때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번은 뭐냐? 그 본문 말씀이 2번이에요. 2번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2번일 때 모습이 거기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거기 보십시오. 본문,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1번이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다가 저주받아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번일 때 2번은요 뭐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뭐 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졌죠. 뭐가 바뀌어졌어요? 비진리가 뭘로? 진리로. 다시, 비진리가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진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진리라고 생각.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볼 때 성경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비진리인데 본인은요 그걸 비진리라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집사님의 그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뭘 알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비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었던 것을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알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이 몰랐던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걸.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설악산을 갑니다. 근데 소식이 왔어요.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진 걸 내가 몰랐어요.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여러분 회개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설악산을 간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선 거잖아요. 돌아선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알게 되면 바꿔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알면서도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안 바꾸는 사람을 악하다고 그래요. 완악하다고 그래요.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려만 주면 바로 바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밭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뭐라고요? 마음밭이 좋다. 뭐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뭐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알려만 준다면, 알기만 한다면 나는 바꾸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알려주니까 팍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몰라서 그랬다가도 알려줘도요 꾸역꾸역 자기 생각을 안 바꿔.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 악하다. 그런 사람을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악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안 바꾸는 악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매번 바뀌어서 좋은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몰라서 그래서 알기만 하면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공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순하다, 좋은 밭이다, 깨끗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바울은 진실했어요. 그때 몰라서 그랬지 자기는 딱 알고 나니까요 한 방에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1번하고 2번 불과 여러분 한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헷가닥 달라진 거예요. 헷가닥 달라져. 헷가닥.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바울의 첫 번째 회심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비진리를 예수님에 대한 뭘로 바꿨다? 진리로 바꿨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칭한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인 것을 뭐 하게 됐어요?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에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자, 이해가 됐죠? 1번 이해가 됐죠? 여러분은 지금 이미 여러분은 1번의 은혜, 1번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1번은 이미 여러분도 하신 거예요. 1번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번 아는 사람이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안 도망가고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은 다 사도 바울의 1번 회개를 이미 뭐 한 사람. 근데 이제 그걸 선명하게 잘 몰랐다면 이제 배우자는 거죠. 뭘로 증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시오, 점심 먹고 잠자고 힘든데, 졸리고 힘든데 당신같이 재미없는 설교 들으면서도 안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2번이라는 사실 아니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이런 내가 설교를 길게 하는데도 길게 안 느껴지면 2번이에요. 근데 길게 느껴지고 졸리고 괜히 왔다, 아이고 안 올 걸 그러면 1번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또 내일 새벽에 나와야지, 나 안 오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2번이 맞아요. 2번이시길 바랍니다. 네, 2번. 방송 보시는 분도 지금 2번인데 지금 순간 실수해가지고 1번으로 안 오신 분이 있다면 내일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방송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네, 이렇게 한번 하고 자, 1번 해결했어요. 네, 1번 해결하고 이제 2번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바울이 회개한 회개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비진리를 뭘로 바꿨다? 진리로 바꿨다. 그걸 뭐라고 한다? 회개다, 회심이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두 번째 바꾼 게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회개가 뭐냐면 이제 3번으로 넘어와 보세요. 3번 넘어오면 어느 날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거기 아노니 하는 말에 줄 좀 치세요. 여러분, 아노니 그 말은요,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하나 순간적으로 어떤 걸 깨달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요, 그 바울이 어느 날 딱 순간적으로 띵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요, 1번, 바울은 이것을 깨닫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1번 바울은 무슨 생각했냐면 나한테는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뭐 하면 되냐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소원, 여러분이 20억짜리 집을,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20억. 딱 견적을 뽑으니까 20억이 들어요. 그래서 소원, 전원주택을 짓고 공기 좋은 데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20억 든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재산이 100억이야. 그러면요,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으면. 아멘? 20억짜리 짓는데 내가 재산이 100억인데 그냥 지으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하면 된다 그래. 시작. 하면 된다. 시작.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 적극적 사고라고 그래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억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재산을 다 긁어 모아봤자 5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원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돼. 해도 안 돼. 1번은 뭐예요? 여러분,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억 집을 짓는데 100억 가지고 지었다면 누구 능력으로 지은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뭐예요? 자랑해요. 왜? 내 능력으로 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번은 뭐냐? 여러분 20억짜리 져야 되는데 총 재산이 몇 억? 5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1번에서는 하면 돼. 2번에서는 하면 안 돼. 그러면 2번에서 여러분이 2번이라면 바울은 어느 날 자기가 1번인 줄 알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2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1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는 소원은 있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게 아가토스예요. 아가페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요,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2번. 여러분 1번이면 당당하게 그냥 하면 되지만 여러분 2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해도 안 되니까 2번일 때 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맞아요. 기도 맞아요. 2번일 때 뭐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멘? 뭐라고요? 시작.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일 때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독립이라고 그래요. 근데 2번일 때는 뭐예요? 의존이에요. 여러분 2번은요,
내가 20억짜리 이것을 짓는데 나는 절대로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많은 누군가 돈 많은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여러분 다 합작 엎드려가지고요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다시 거의 정답인데 더 정확한 정답. 자, 여러분 우리가 2번이야. 신앙생활의 2번이야.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근데 도움을 청해야 돼. 누구한테? 자꾸 이제 답이 줄어들죠. 하나님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정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뭐라고요? 시작. 성령 하나님. 시작.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근데 도와주려고 왔는데 성령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줘도 도와주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지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안 도와줘. 와가지고요,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20억짜리 줘야 되는데 5억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잠깐 기다려라. 좀 도와주세요. 막 그래서 간절하게. 그래서 애간장을 다 녹이고 도와줘야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고도 않는데 그냥 꾸벅꾸벅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집 사달라고 하는데 집 사줘 보세요. 감사하나? 월세 전세 살고 빚 막 그냥 이자도 내고 고생 좀 하고 나서 집을 사줘야 고마워하지. 여러분 자녀들 그냥 돈 있다고, 부모가 돈 있다고 결혼할 때 그냥 집 덜컹 사준 사람, 그놈의 자식이 감사합니까? 안 하죠. 근데 쓴맛을 좀 보고 돈맛도 알고 전세도 살아보고 월세도 살아보고 이자도 내보고 그 처절하게 경험을 해본 사람이 사주면 그때서 고마워하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자, 자기는요, 다 인간들은요, 처음에 바울도 오해를 했잖아요. 오해했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원이 있으면 능력도 있다고 착각하고요, 다 자기가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바울은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소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다 해봤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내 사랑하잖아요. 저는 제 아내 사랑해요. 30억 되는 여자 중에 29억 뭐 몇천을 다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래도요, 그 아내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 결혼이란 뭐냐?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결혼이란 이 세상에 수십억 여자 중에 이 여자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 나는 이 여자 없으면 죽어! 하고 선택했는데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결혼이다. 뭐 그렇게 뭐 한 40억 되는 여자를 포기하고 이 여자다! 하고 선택했는데 그것도 사랑 못한다면 끝난 거지. 우리는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잃어버린 거 뭐냐면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빼요 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이거 내가 집 짓는 거 얘기했지만 여러분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회개하고 얼마나 남편에게 잘하겠다고 수없이까지 아마 회개하고 막 기도했을걸. 근데 그 며칠이나 갑시까? 몇 시간이나 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막 듣고 나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서 집에 가는 15분 동안 싸우고 대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여기서 집 몇 분 걸려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거 설교를 했어요. 응?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10분 안에 10분도 안 걸리는데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세계 대전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아들이 우리 아들하고 친구였는데 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지가 예배 끝나고 아버지랑 같이 차 타고 집에 가다가 10분도 안 되는 거칠거리 가다가 싸우는 걸 보니까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내가 그랬어요. 어찌면 잘하냐고. 잘 알긴 나도 그러는데 뭐. 내가 그러면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안 그런 척 하지만요, 안 믿어요. 내가 안 믿어. 집에서 그렇게 싸우면서도 와서는 뭐 양복 입고 막 이쁜 옷 입고 여기 와서 막 친한 척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염색하고 그래서 그렇지 나도 지금 손자가 몇인 할아버지인데 내일 모레 은퇴해야 되는데요. 그걸 몰라요. 그렇게 순진해요?
그 내가 항상 그래요. 은혜 받고 싸우지 마시오. 집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솔직히 은혜 받고 집에 갈 때까지 부부싸움 않고 그냥 은혜 받은 거 말씀만 나누고 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배 마치고 우리 집까지 슬슬 걸어가면 15분이에요. 그 15분 동안 내 아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내가 굉장히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해요. 목사인 나도 이런 걸 가르치는 나도 조심하는데, 조심하지 않는 그 하와같이 멍한 사람은요 100% 당해요. 100%. 하여튼 일단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마치고 부흥회 마치고 가는 동안에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흥회 마치고 가면서 싸우면 성질 나가지고 내일 새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흥회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 싸워요. 끝나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 많이 싸우고 수요일 날 이렇게 보통 제가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저도 싸워요. 저도 싸워요. 근데 뭐 제가 싸운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는 많이 안 싸워. 여러분이 한 500번 싸울 때는 한두 번 싸우니까 내 걱정 마시고 본인들 걱정이 나셔. 본인들 걱정이. 자, 근데 문제는요, 월요일 날 싸우고 수요일 날 싸우더라고요. 저 토요일 날 싸우고. 보니까요, 이게 마귀가요, 토요일 날 싸워가지고 내가 승질나게 해가지고 내가 뚜껑 열려있고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요, 설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싸나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화가 나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사랑했다는데 아멘도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싸울 이러지 말고 우리 월요일 날 싸우고 목요일 날 싸우자. 네, 월요일 날 싸우고 이틀간 회개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설교하고, 목요일 날 싸우고 또 회개하고. 목사님도 그냥 동그라미를 월요일 날 이렇게 쳐놓으세요. 월요일 날 쳐놓고 목요일. 사모님이 이게 왜 무슨 날이었더니 당신하고 싸우는 날, 몰아서 싸웁시다. 농담에 웃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졸릴까 봐서 한번 웃은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진리가 있어요. 뭐 월화 이렇게 막 짧지는 않지만 이게 한 달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 사랑하는 능력. 아멘? 사랑.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막 하다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아이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서 바울은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거 뭐냐, 아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걸 아하 경험이라고 그래. 아하, 회개가 그거였구나. 아하, 그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소원은 있지만 능력은 없구나 하고 로마서에서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뭘 어떻게 생각했어요?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건 뭐예요? 진리의 비진리예요. 비진리.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리라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반평생.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어요. 근데 막상 바리새인이 되고 나서 보니 이건 잘못되구나. 비진리였구나.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구나.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가 노래 부른 소리친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사특한 이단이 뭐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비진리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요, 교만한 사람을 만들어요. 해도 교만한 사람 만들고 하지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있으면 능력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꺼불꺼불 하면서 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집에 가면 수없이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가끔 내 아내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건 굉장한, 그게 진리지. 사실이 싸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만큼 안 싸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라고 그랬어요. 본인이나 싸우지 말라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8장으로 넘어가요. 8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로마서 7장과 8장이요, 무슨 뭐 경계선이 막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로마서 7장 8장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되는데 8장 1절 시작이 뭐예요? 시작 보세요. 8장 1절 한번 첫 단어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뭐라고 하느냐? 접속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접속사. 다시 뭐라고요? 접속사. 근데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냐? 그러므로가 뭐냐 할 때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내용이 앞에 것이 그러므로 앞에 것이 뒤에 것의 원인과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다시 말해요. 자, 그러므로는 뭐라고요? 접속사. 근데 어떤 접속사냐?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에 뭐가 돼요? 원인, 이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앞에 내용이 앞에 1번 앞에 내용이 2번 뒤에 내용에 뭐가 된다고요?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다음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앞에 걸 가지고 해석해요. 왜? 앞에 것이 뒤에 것의 원인이니까. 앞에 것이 뒤에 거의 이유니까. 앞에 것이 뒤에 거의 근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1번이 뭐냐?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므로 다음이 뭐냐?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 근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는 뭐 했어요? 7장의 결론이 뭐예요? 7장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소원은 있지만 뭐는 없다.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의 뭐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뭐냐? 내가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나는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그러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이 질문의 답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키워드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장에서는 뭐냐?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누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뭐라고요? 8장이 뭐라고요? 성령은 뭐라고요? 로마서 7장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응답이에요.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바울이 두 번째 바뀌어졌던 거, 회심했던 것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하는 이 비진리를 이제는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진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요 무슨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번 여러분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나중에 성령론도 한번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을 빼잖아요. 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유대교예요. 여러분 개인에게서 성령을 빼면 바리새인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아멘. 뭐라고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제가 5분만 이제 좀 없던 내용을 좀 할게요. 시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니까 어차피 여기 이해한 데서 성령론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론입니다. 이 부분만 따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 잘 이해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딱 걸쳐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요 1번 예수님과 그 다음에 2번 성령님이 두 분 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신 그 과정과 경로와 법칙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 내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야지
죄를 용서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해요. 여자의 후손을 중에서 주시겠다고 뭘 하냐면 약속을 해요. 뭐예요? 약속. 시작. 약속.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뭐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 때가 되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되매 그랬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요.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것을 약속의 성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약속, 시간, 성취. 다시 시작. 약속, 그 다음에 때가 참해, 그리고 성취. 이 법칙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도요, 구약에서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이름에라는 말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고 때가 이름에 그 말이요, 시간이 꽉 차매 올 시간이 되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부흥이 좀 해달라 해서 약속했어요. 약속하고 제가 때가 차니까 왔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6일. 10월 6일에 맞네? 네, 10월 6일이에요. 근데 내가 만일 10월 4일 날 오면 안 되지. 내가 목사님하고 10월 6일 날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 내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대로 내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대로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약속은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약속은 한 달 전에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저는 막 너무나 빨리 오고 싶었어요. 막 미치면. 그래도 오면 돼야 안 돼요. 6일 날 와야 되잖아요. 나는 또 너무 일찍 와가지고 여기 9시 전에 도착했어요. 뭐지 안 막혀가지고 또 막힐까 해가지고 안 막혀. 그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그래서 막 주차장에서 한참 기다렸어요. 막 세팅을 해놨더니 막 성가대 막 가시면서 내 차 나를 못 보고 한 사람도 몰라. 약속대로 내가 오매 한 사람도 나를 영접지 아니했더라. 막. 그렇게 때가 차니까 왔어요. 여러분 성령도 그래요. 성령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매 때가 이름에 뭐 했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도요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기도의 응답인가 약속의 성취인가.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이 왔느냐, 120명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로 왔느냐, 어떤 게 정답인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것이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기적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슨 간암이 낫는 게 그게 기적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 엄청난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여러분을 아내로 선택해 줬다. 그럼 그 기적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성령이 오신 이유가 똑같아요. 왜 똑같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왔어요? 죄를 해결하게. 저희 죄를 저희 백성에서 구원할 자로 왔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죄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에 새 언약을 할 때 이럽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율법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 게, 율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요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사랑을 줘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성령님도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죄가 해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려고 우리 안에 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방언도 주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이 없으면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이루는 것이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줘.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뭘 지키게 해요? 여러분, 율법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서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고 싸납고 완악하고 그러면요, 성령을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성은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뭘 이루게 한다? 율법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깔고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소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를 대적했어요. 그 예수를 대적한 대표적인 무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무지였어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를 몰라봤어요. 예수는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바리새인은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요, 예수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부르러 왔어. 의인하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친구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대적한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약에 태어나서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인데, 아볼로가 뭐라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막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걸 구약적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요, 이미 메시아가 왔잖아요. 신약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태어나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온 줄을 모르고 구약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구약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기가 막혔지만 이미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브루스빌라 아굴라가요, 조용히 데려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딱 알려주니까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참고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구약적 설교예요. 그러다가 브루실라 아굴라의 도움을 딱 받고 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설교가 바뀐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가 범한 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요, 예수가 자기네들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 비진리예요. 근데 그걸 진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예수를 대적했어요. 아볼로, 비진리가 있었어요. 엠마오 제자, 비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 보면요, 아볼로와 그 다음에 엠마오 제자는요, 가르침을 받고 바로 바꿨어요. 회개를 했어요. 아멘. 근데 바리새인은 회개를 안 했어요. 다 무지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뭘로 대적했느냐?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오순절이 임했어요. 오순절이 딱 임하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을 몰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몰라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술에 취했어. 저 미쳤어. 돌았어. 막 이래서 당황하고. 근데 베드로는요, 딱 설교를 해요. 소수가 알아봤어요. 이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래요.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성령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대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것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제가 설교하러 왔어. 내가 김해인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첫날 그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되시는 분이 밥을 샀어요. 밥 사는 것도 그 순번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밥을 샀어요. 밥을 싹 사더만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내가 오늘 밥은 샀지만 오늘 너무너무 바빠서 제가 저녁 집회는 참석을 못합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지 않던지, 그러면 안 하려면 밥을 사지 말던지.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밥 먹기 전에 그 말 했으면 나 밥 안 먹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밥 먹으러 왔어. 저 식당밥 많이 먹다 보니까요, 집밥이 너무 그리워요. 마누라가 해주는 김치 최고예요, 최고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밥 먹으러 왔어요, 설교하러 왔어요? 그럼 밥 안 사줘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설교로 왔잖아요. 그 저를 가장 접대를 잘하는 게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것은 말씀도 잘 듣고 밥도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왜? 밥은 내가 목사님께 사라고 하면 살 거죠. 교회 돈 없어요? 그럼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알아서 먹을게. 여러분 밥 안 사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목사님 너한테 와서 목사님 밥 살까요? 아니면 참석할까요? 내가 두 가지는 다 할 수 없고 하나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선택하세요. 그러면 내가 뭘 선택하겠어요? 예? 아멘 잘하라고 선택하지. 내가 무슨 아이고, 그 저녁은 사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 내가 그 웃으면서 내가 장로님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나 밥 안 먹었을 텐데. 이분은요, 밥 사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밥 산 걸로 예배 참석 안 해도, 설교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수원서 김해까지 왔겠어.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미안해서. 그 무슨 밥 샀다고 막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 그러면서 얘기 좀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가장 잘 접대하는 것이 와서, 현장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일단 나오시고 아멘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왔지만 아멘 안 넣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게요, 그냥 영상으로만 보는 거.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영상 문제도 좀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이렇게 보편화됐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전 같으면 못 하겠다는 걸 다 이제 평준화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도저히 병원에서 또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예배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영상 예배는 선여예요. 최고예요. 그러나 올 수 있는데 게을러서,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악이에요. 아멘?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뭐예요? 도저히 올 수 없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해요. 근데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의지만 있으면 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게으르고 의지가 약해서 만일 여러분 안 왔다면, 그리고 영상 예배를 땜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영상 예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 볼게요. 손녀가,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쁜 손녀가 포항에 살아요. 7살 먹는데 너무 이뻐요. 우리 집사람은요, 손녀를 깔딱 죽어요. 그 내가 내 아내한테 그랬어요. 다음 생에는 네 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다음 생에는 네 손녀로 태어날 거야. 네 손녀로. 그 다음에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손녀가 아니면 아들로 태어나겠다. 남편으로는 안 태어날 거야.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손녀가 이진인데, 이진이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매일 영상 통화를 해요. 영상 통화하면서 이진아, 할머니야. 이진이 이진 우리 이쁘다. 그 다음 얘기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이진이 언제 와? 나 이진이 보고 싶은데 이진이 보면서 보고 싶다고. 다시요? 뭐 하면서? 보면서 보고 싶다고. 그러면 앞에 보는 건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가짜요, 가짜. 그럼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 목사님 보고 싶은데 그럼 내가 미친 거예요. 보는데, 이건 진짜 보는데. 근데 영상은요, 뻔히 보면서 아이고 우리 이제 보고 싶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또 영상 예배하고 이 예배하고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예배하고 이 예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상 예배란 뭐냐?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거 듣다가 듣기 싫으면 딱 꺼버려요. 저놈이 왜 나를 씹어하고 딱 끄고, 아이 왜 이렇게 길어 하고 딱 끄고, 아이고 듣기 싫어하고 딱 끄고, 아이 목소리가 커 하고 딱 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에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참다 보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런 시간이 있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보면요, 우리는요 어떤 걸 듣다가 바꾸고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꾸고 돌리고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는요 은혜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꼭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이 좋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 집사람처럼 보면서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성령을 보십시다. 성령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 얘기만 할게요. 성령을 어떻게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했어요? 누가? 바리새인이. 근데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본인들도 왜?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죄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죄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저한테 아무리 많은 선물을 사주고 밥을 사줘도요,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일단 저를 최고로 대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를 최고로 대접하는 게 예배 참석해서 아멘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어요? 성령은 왜 오셨냐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알고.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둘 다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둘 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둘 다 자기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은 나는 의인이야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대적했던 사람은 나는 도움이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 거야. 이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성령이나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적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힘으로 10,000명을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령의 힘으로 내가 100명을 해요. 그러면요 그게 사역이에요. 뭐 10,000명이냐 100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회개입니다. 자, 3번째 회개 얼른 자 갑시다. 조금만 더 빨리 한번 넘어갈게요. 3번은요 3번째 바울이 회개한 게 뭐냐, 바울의 가시 얘기예요. 바울은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가시가 있어서 더 힘들어요,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번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할 때 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강할 때 강하다, 강할 때 강하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약함이 있어요. 육체적인 약함, 가시가 있어서 약해요. 약하니까 강할 때 강한데, 약하니까 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 말은요 강할 때 강한데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가시 없애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약할 때 뭐하다? 강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1번 무슨 생각을 했어요? 1번 강할 때 강하다.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리. 실지는 뭔데? 비진리인데.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자, 바울은요 강할 때 강하다. 뭔데? 실지는 뭐예요? 비진리. 근데 뭐라고 착각했어요? 진리라고. 그걸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바로 잡아줘요. 아니야, 약할 때 강해, 약할 때 강해. 그걸 한 번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그때서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를요, 어떤 원리를요 한 방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돼요. 바울은 1번이었어요. 비진리인데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시 없애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2번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탁 바꿨어요. 1번에서 2번으로 딱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약한 걸 이제는 자랑이에요. 없애달라는 약한 거죠. 기뻐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지금 3가지 죄를 회개했어요. 우리 오전에 공부했죠? 뭐가 죄라고요? 비진리. 뭐가 죄라고요? 비진리. 그럼 바울이 가졌던 비진리 3개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강할 때 강하다. 요 3 비진리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을 듣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딱 바꿨어요. 그걸 뭐라고요? 오전에 공부한 대로 그걸 뭐라고요? 회개. 뭘로 바꾼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로. 근데 비진리를 진리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걸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 가지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요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요 그게 진리가 아니구나 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걸 이제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전라도 말 습관이 든 것은요 훈련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요 아! 하고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거네! 하고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순식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인생이 획가닥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 한 편은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요.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비진리를 착각해서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새벽기도 왔는데 여러분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게 비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언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의 비진리를 밝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구름에 비 맞으려 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말씀이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운명을 바꿀 겁니까? 내가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비진리인데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비진리를 진리로 바꿨나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여러분 능력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러분 약간 강할 때 강하다고 하는 이 잘못된 비진리를 여러분 바꿨던 거예요. 3가지를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3가지만 딱 기본적으로 바꿔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강할 때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약한 걸 자꾸 감추고 열등식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약한 걸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때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요 기쁨이 찾아왔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노래 소리치고 나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한마디가요 여러분 바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진리로 바뀌어지는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시고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일 새벽에 나옵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는 나올 건데 댁도 나오셔. 시작. 내 걱정 말고 너나 나와. 시작. 빨리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목사님도 나오실 거죠? 목사님 나오실 거죠? 아니, 새벽에. 여기서 새벽에 안 나와도 되는 분이 있다면 유일하게 목사님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도 되는 목사님도 나오신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나예요. 나는 지상교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도 나오잖아요. 저도 내일 새벽에 나올 거니까 나오시고. 자,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조용히 얼른 집에 가셨다가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찬양단 찬양하시고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회개했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몰라서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비진리인 것을 안 순간 바울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단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순수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르고 비진리를 진리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성령을 대적하는 거라고 했사오니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을 겸손히 기대하는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옵소서. 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